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마지막 때의 부르심, 죽음과 재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원한 날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뜨거운 날도 주님 찬양합니다. 혹시라도 오늘 처음 오신 분 있으면 환영하고요. 나가다가 왼쪽에 세 가지 환영실이 있습니다. 꼭 오셔서 또 함께 저를 만나고 같이 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구두 광고 말씀드리면, 오늘은 셋째 주 선데이이기 때문에 긍휼 헌금 주일입니다. 매달 셋째 주에는 저희들이 25불 아니면 50불씩 같이 또 헌금을 해서 그 긍휼 헌금은 저희 교회 어려우신 분들 아니면 또 개인적으로 타 교회든 우리 주위에 있는 어려우신 분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전체 지원 금액의 60%는 실직이나 사별 등으로 경제적이 어려운 분들을 지원, 그리고 40% 정도는 질병으로 투병 중이거나 가족의 장애로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께 지원되고요. 연령대별로는 50대가 48%, 30대 40대가 33%, 그리고 60대 이상이 19% 정도입니다. 그래서 총 15개 공동체에서 추천을 하셨고 사역자나 타교인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기를 이제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 삶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지원받고 경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또 좋게 허락하시면 그때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이 필요하신 분 있으면 홈페이지에 가시면 직접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으니까 또 그렇게 해서 우리 형제 자매들과 함께 서로 도우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 하나 나누고 싶은데요. 이제 Next Sunday, 다음 주부터는 세계 4번째 선교 로잔 선교 대회가 한국에서 열립니다. 그래서 50년 전에 빌리 그램 목사님과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제 리더로서 인도하셔서 복음적인 세계 선교를 꿈꾸면서 이 대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장 많은 숫자들이 함께 모입니다. 200개 나라에서, 그리고 5,000명의 우리 또 선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있으니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국제 로잔 총재로 섬기고 계신 마이클 오 또 우리 박사님께서 지난 12월에 오셔서 저희에게 설교를 하셨죠. 그래서 잠깐 기도 부탁 영상 보겠습니다. When my second daughter, her name is Oh Sarang, when she was little, she used to mix up some of her words. And she wanted to say, I cannot do it. But instead she would say, I cannot not do it. That was a helpful phrase for us because we could think about what are the things that we cannot not do. As we approach the 4th Lausanne Congress, the one thing that we cannot not do is pray. We need your prayers. This is a spiritual event. This is a spiritual battle, and the battle will be won in the spiritual realm. How will it be won? When we will pray. So I want to encourage you, I want to ask you to say to yourself, I cannot not pray. Please join us in praying for the 4th Lausanne Congress. 네, 우리 장로님들이 이 대회는 또 중요해서 우리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또 저희 교회도 협력하자 하셔서 제가 이번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대회가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회, 또 그리고 운동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는데요. 몇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이 이벤트로 끝나지 않고 세계 선교, 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운동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성도에서 열리는데요, 한국 교회가 또 각성하고 회개하고 더욱더 부흥이 한국 교회에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립니다. 같이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전 세계의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열리는 세계 선교 로잔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거기에 모인 리더들이 주님의 음성을 잘 들어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이제는 운동으로 전 세계에 새롭게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것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완벽한 교회가 아니기에 많은 부분들이 회개해야 하고 또 고쳐야 되고 부흥이 필요한데,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연합되며 더 복음이 선포되며 하나님의 교회가 한국에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세계 선교가 그냥 어디를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삶을 여기에서 살아내는 것도 중요한 부르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을 아멘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삶이 변화돼서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커뮤니티가 주님을 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여튼 계속해서 여러분의 기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에 살고 있을까요? Are we living in the last days?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말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크리스찬들만 생각하는 주제가 아닙니다. 환경운동가들도 지구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Doomsday Clock, 지구 멸망까지 남은 시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시계에 의하면 90초밖에 남지 않았대요. 놀랍죠? 그런데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 종말, last days, birth pain, 임산부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올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장 3절 시작.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네. 임신한 여자들, 여러분, 그 고통이 언제 시작할지 예측할 수도 없고 또 그 고통을 지나야만 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잠깐 말씀에서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기의 출산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부모처럼 우리가 어떻게 그날을 잘 준비할 수 있는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기 원합니다. 마지막 때, 첫째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고통하는 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4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말세 자체가 고통을 가져온다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사는 사람들의 이 죄성 때문에 불가피한 고통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고통이란 단어는 스트레스, 정신적 괴로움, 우울증, 걱정과 염려 등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습니까? 여기서 그 이유를 얘기하죠. 사람들이 뭐라고요?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 중독에 걸렸어요.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거룩한 하나님과 반대로 사는 것입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용서하지 않아요.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SNS인 것 같아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빨리빨리 자만하며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그래서 고통이 온다고 말합니다. 어떠세요? 종말에 살고 있습니까? 제가 답을 안 드려도 아실 것 같아요. 또 성경에서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것이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요즘에 나오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기독교를 어떻게 나타내고 있습니까? 부정적입니까? 긍정적입니까? 부정적 정도가 아니라 대놓고 조롱합니다.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말하고요.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목사는 거의 대부분 사기꾼이 많아요. 아니면 위기에 처하면 점치고 무당에게 달려가는 이 위선적인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 파리 올림픽 오프닝 세레모니에서도요,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의 이미지를 변질해서 동성애 메시지로 내보냈습니다. 예술가들의 의도는 그것이 아니라고 변명했을지 몰라도 크리스천들이 불쾌해질 것을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기분 나쁘지만 어떻게 보면 그리 놀랄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증거이니까요. 또 하나님 말씀은 세 번째, 마지막 때의 특징은 성적 타락입니다. 유다서 1장 유다서 18절에 보시면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여기서 말하는 정욕은 성적인 것을 말하는 단어예요. 성적 타락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성의 가치관을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근데 뒤집어 놓은 정도가 아니라 공격하는 거예요. 어떤 수치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그어 놓으신 결혼의 선을 지키는 자들이 오히려 조롱을 당하는 때입니다. 성별도 이제는 상관이 없어요. 제가 제 자신이 여자라고 느낀다면 어느 누구도 저에게 뭐라고 할 수 없는 사회죠. 내일 또 느낌이 달라 성별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남자, 여자가 아니라 이제 다양한 30개가 넘는 성별 중에 고르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원리를 조롱하는 거예요. 넷째로, 종말의 특징은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냥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내 기분에 맞지 않으면 그냥 떠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것을 개해놓고 읽는데, 인터넷 설교구나. 내 기분을 맞출 스승들만 찾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귀찮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본 어떤 이단에 대한 다큐멘터리에서 그 이단에서 빠져나온 젊은 청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우리는 젊어서 뭘 몰랐고 돈이 중요했고 영적인 것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단 교주에게 우리는 완벽한 먹잇감이었습니다. 여러분, 내 사욕, 내 패션만 따를 스승을 따라가는 것은 이리에 굴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 패션이 우리를 잡아먹기 때문이에요.
다섯 번째, 마지막 때는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요한 1서 2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 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적 그리스도를 한 명으로 생각했는데 여기서는 많은 적 그리스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적 그리스도의 스피릿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너무 잘 아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길이라면 하나님께로 가는 다른 어떤 길을 제시하는 것은 모두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진리이고 생명이라면 적 그리스도는 거짓이고 죽음이고 어두움이에요. 예수님을 빙자하여 속임수로 사람들을 진리에게서 멀어지게 하여 죽음으로 인도하는 스피릿이 적 그리스도입니다. 이 마지막 때 특별히 거짓의 영이 판치는 것을 우리 주위에서 많이들 보실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마지막으로 마지막 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거예요. 재물을 쌓아놓는 일에 마음을 뺏깁니다. 영원한 시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money is power, 물질을 의지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렇게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음식을 공급하셨는데 그 만나의 특징은 유통기간이 며칠이에요? 하루라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면 바로 썩었다고 합니다. 이 땅의 물질도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5장 2절부터 3절에는 마지막 때에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아무리 여러분 우리 창고에 쌓아두어도 아무 소용이 없대. 마지막 때는 이 일을 사람들을 속이면서 짓밟으면서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 계속해서 보시면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돈 때문에 불의를 한다는 거예요. 자, 결론은 이런 일들이 오늘 일어나고 있습니까? 답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종말론은 지구가 악해지면서 최근에 만들어진 기독교 교리가 아닙니다. 지구의 종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하죠. 예수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마지막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옵나이까? 여러 징조를 말씀하셨는데 재림에 대해서는 이렇게 언급하셨습니다. 29절부터 31절에 보시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종말이 오면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답도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답이 뭐예요? 어느 누구도 몰라요. 안다는 사람 절대로 쫓아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이런 말을 하죠. The church is not the planning committee, but the welcoming committee.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을 계획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환영하는 위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 ANC가 믿는 교리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왜 우리가 이런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알아야 합니까? 왜 이런 종말론을 알아야 합니까? 모르면 준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깨어있지 않으면 마지막 때 그 어두움의 무게가 우리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거짓의 영에게 속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사욕을 채워줄 스승들을 기꺼이 따를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마지막이 왔을 때 그 해산의 고통을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이 지나면 새 생명이 있듯이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고 맞으면 생명 대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날이 분명히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날에 우리 온 ANC가 함께 예수님을 환영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무겁게 피부로 느끼는 주제는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 주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올 때는 나의 순서대로 오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고 다 아시잖아요. 지난 한 달 동안 제가 인도한 장례식들을 보니 94세 어르신도 있었고요, 80세, 그리고 62세, 그리고 32세 젊은 형제도 있었습니다. 죽음은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종말의 주제이고 아픔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도 이 주제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박해당하면서 믿음을 잘 지켰어요. 칭찬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진짜 구원받았다, 와, 참 사랑하는 진짜 이 형제들아 자매들아 하면서 바울이 축복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고민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함께 믿었던 사랑하는 식구들이, 형제들이, 자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가 죽으니까 마음이 힘들었어요. 혼란이 왔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된 거야? 혹시 벌써 오신 것은 아니야? 하고 걱정하기 시작했고 애통하고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이 현실이 아프다는 것이, 그리고 슬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위로해 줍니다. 4장 13절 우리 바울이 썼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슬퍼하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는 다르게 슬퍼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구별돼서 슬퍼하라는 것입니다. 23살 아들을 마운틴 클라이밍 사고로 잃은 후에 Lament for a Son, 아들을 애통하는 책을 쓴 유명한 신학자 니콜러스 워터스터프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운 것은 영원히 없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고, 영원히 한 식탁에서 함께 밥을 먹을 수 없고, 우리의 남은 평생 동안 영원히 그가 없이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의 죽음만이 유일하게 그의 죽음의 아픔을 멈추게 할 수 있다. 여러분, 죽음은 이 세상 어디에도 답이 없어요. 멈출 수도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본다면 죽음은 우리의 모든 성공과 노력과 열심과 사랑까지도 다 헛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죽음은 우리를 두렵게 해요. 죽음 후에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저는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모두 다 그 순간에
자기가 살아온 삶을 돌아봐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었나? 정말 잘 살았나?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인가? 그리고 혹시 창조자가 있다면, 심판자가 있다면 나에 대한 평가는 무엇일까? 제가 선교했었던 캐나다 원주민 보호지역은 장례식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알코올, 마약 중독이 많고 사고가 많아서 나이 들어서 돌아가신 분들만큼 우리 젊은 청년들의 장례식도 자주 있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장례식이 있습니다.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20대 중반인 카우보이 청년인데 그것을 잊어버리지 못하는 게 그 장례식이 제 생일날이었어요. 모든 보호지역이 모였기에 저도 참석해서 지켜봤는데 너무나도 우울했어요. 그 청년은 술 취해서 토하던 것이 목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모든 장례식 조사도 다 술 취해서 일어난 이야기들, 농담을 하면서 다들 웃었지만 그 자리에서 제가 느낀 것은 사람들의 두려움이었어요. 이것이 인생인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나? 그 절망이 너무나 무거워서 감히 슬픔을 드러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크리스천들에게 죽음 앞에서 다르게 슬퍼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한 삶, 세상과 구별된 크리스천의 위로예요.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슬퍼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슬플 때 슬퍼하는 것 맞습니다.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고 나서 여동생들이 우는 것을 보시며 성경의 제일 짧은 구절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우셨다. 그냥 우셨다. 우연이 아니죠.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는 하나님이라는 걸 드러내고 싶어요. 장례식에서 제가 자주 말하지만 그 나사로의 장례식에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38절에 우신 후에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여기서 비통히 여기시며는 분노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 이유는 고통과 죽음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축복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거예요. 이거는 아니지. 크리스찬 철학자 피터 크리프트가 나눈 잘 알려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앙이 없고 종교적이지도 않은 친구가 7살짜리 아들에게 3살짜리 사촌이 죽은 것을 설명하려고 했어요. 아들아, 이것은 그냥 내추럴한 거야. 죽음도 괜찮아. 사람이 죽으면 그 몸이 땅속으로 들어가고 땅속에서 거름이 되고 지구를 유익하게 만들고 거기에서 다른 생물들이 자라나는 거야. 너 라이온 킹 봤던 거 기억나지? Circle of Life 다 돌고 도는 거야 하면서 아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아들이 위로를 받기는커녕 소리를 지르며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I don't want him to be fertilizer. 나는 그 아이가 거름이 되는 것을 원치 않아요. 맞아요. 이대로는 아니죠. 죽음이 거기서 끝이라면 그럼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것, 슬픈 것입니다. 애통해야 합니다. 살아가는 사람을 더 이상 만날 수 없기 당연히 슬픈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생의 그림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현실 앞에서 그 무게가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크리스천의 소망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죽음에 대한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그 소망을 붙들 수 있는 이유들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로 여러분, 소망의 이유는 죽음은 일시적인 현실이에요. It's temporary. 4장 14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크리스천들의 죽음을 잠을 잔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예수님은 나사로가 잔다고 제자들에게 얘기하셨어요. 잠을 잔다는 것은 언젠가 일어날 것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볼 수 없다는 것은 절망입니다.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들, 언젠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왕으로 오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신앙에 너무나도 중요한 두 가지 이벤트는 크리스마스와 또 재림이에요.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첫 번째 오심입니다. 그때는 갓난아기로 마구간에 겸손하게 오셨어요. 힘이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하실 수 없었어요. 하지만 두 번째 오실 때, 여러분, 재림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15절과 16절에 예수님의 재림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호령과, 첫 번째 오셨을 때는 갓난아기의 울음으로 오셨어요. 두 번째 오실 때는 호령으로 오신다 그랬어요.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왕이 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판자로, 이 세상의 주권자로, 그때는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신 줄 믿습니다. 벌써 끝난 게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원수된 죽음을 이미 이기셨습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죽음의 저주가 더 이상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그 승리를 완전히 누리게 될 줄 믿어요. 지금은 부분적이나 그때는 완벽한 승리가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소망이 현실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는 어떤 질병도, 어떤 아픔도, 죽음도 우리를 누르지 못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그럼 죽음 가운데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소망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과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소망이 있어요. 17절에 예수님 오심을 더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공중에서, 이것은 이제 휴거라고 말하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언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재림하실지, 주님을 만날지는 덜 중요합니다. 디테일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뭐 상상을 하지만, 여기에서도 휴거라고 얘기하지만 무슨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슈퍼맨처럼 하늘을 날아가서 뭐 그분을 구름에서 만날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이 단어예요. 함께. 함께. 첫 번째는 그들과 함께, 이미 사랑하는 죽은 자들과 만난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긴 것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만날 것입니다. 많이 기다려져요. 모세는 어떤 모습일까? 다윗, 베드로, 바울,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어떤 모습으로 내가 만날까? 그리고 저에게는 어머니도 어떤 부활의 몸으로 만날까? 친구도, 그리고 ANC를 함께 섬겼던 여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 형제 자매들 많이 보고 싶습니다. 그때 정말 반가울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17절에 후반부에 나와 있어요.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뭐라고요?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입니다. 지금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있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그분을 함께 영원히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에요. 지난주에 이 온유회 어르신 고 조정지 권사님의 장례식을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밖에서 인사하러 서 있다가 갑자기 마음이 좀 우울해졌어요. 권사님께서 지난 3년 동안 몸이 안 좋으셔서 교회를 참석 못 하셨는데 찾아뵙지도 못하고 그렇게 보내드리는 것이, 또 장례식을 매주마다 하다 보니까 좀 우울하고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이것이 끝이라면 나 그만두고 싶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언젠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우리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마지막 때 해산의 고통을 견디고 우리가 다시 설 수 있는 소망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23절에 사도 바울은 이 죽음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럼 부활의 소망을 어떻게 확신합니까? 바로 첫 열매가 예수님이셨어요. 이 세상에 어떤 종교도 죽었던 사람이 다시 부활해서 살아나서 지금 살아계신다고 얘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첫 열매이시기에 우리도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그 죽음 넘어서 그분과 함께 부활의 몸으로 다시 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좀 힘들어도, 포기하고 싶어도, 억울해도, 끝이 보이지 않아도 이 마지막 때 부활의 소망으로 서로를 위로하시고 이 산 소망을 믿고 붙잡으시면 죽음을 향해 가는 삶이 아니라 재림을, 영원을 준비하는, 지금 죽음을 이긴 부활의 능력으로 이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매번 만날 때마다 위로하시는 ANC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 분은 일어나셔서 오늘 어떤 상황에 계시든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습니다. 그 산 소망을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가운데 주님께 닿을 수 없던 우리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를 다하나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가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운 신화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떠나.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떠나. 주 예수 나의 산소망. 언약된 아침 장사된 몸에 부활의 오후 시작됐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선포. 사망이 무너졌도다. 이제 사망은 무덤이 더는 우리를 주장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찬 포효.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하셨네.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떠나. 주 예수 나의 산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떠나.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스도 나의 산소망. 당신은 나의 산소망. 네, 여러분, 제가 언제 예수님 오시는지는 말 못 드립니다. 하지만 제가 예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루 더 예수님의 재림에 가까이 갔습니다.
Are you ready? 여러분, 죽음의 권세 가운데 살아오고 계십니까? 아니면 산소망 때문에 부활의 능력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재림하신다면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절망 가운데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내일에도 당장 오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오늘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무너져 있다면, 불평불만하신다면, 관계 끊어졌다면, 용서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부활의 능력을 붙잡으시고 산소망을 붙잡으시고 진정으로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향해 나아가지 마시고 이 산소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예전시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산소망의 능력으로 오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재림을 잘 준비하고 환영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의 삶의 의미가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두려움으로 우리가 절망으로 아버지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아버지 주신 산소망이 있는데 다시 한번 아버지 보고 영적인 것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깨지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주님이 주신 그 재림을 준비하는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같은 아버지 우리 최고의 은혜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서로 기도하며 쭉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자리에 섰습니다. 아버지 우리 은혜가 이게 섰습니다. 그런 주의 산소가 되겠습니다.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의 재림이 하루 더 가까이 왔습니다. 근데 주님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이 말세에 제대로 살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주님, 두렵기도 하고 그 죽음의 냄새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관계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주위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지금 디프레스 되기도 하고 도망가고 싶고 우울해집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에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주님, 낭비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산소망을 붙잡고 원하시는 목적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어둠이 부활의 소망으로 물러갈 줄 믿습니다. 사탄마귀의 음성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가지의 결단으로 인해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주님 그렇게 만나고 싶은데, 그렇게 사랑하는데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완벽한 연합이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그날 그때 예수님이 오시면, 재림하시면 주님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질병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 있다면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만날 때마다 우리가 산소망을 함께 바라볼 수 있도록 위로하며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님 앞에 드린 물질과 우리의 헌신이 오직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는 공동체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진정 의미 있고 목적 있고 부활의 능력을 살아가라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위로하심이
오늘 이제 한 발짝 더 예수님의 재림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결단으로 준비하며 사랑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을 준비하라고 부르신 우리 가정과 공동체 머리 위에, 선교사님과 사역자들 머리 이제부터 영혼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